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설 명절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가족분들 중에서 기도를 맡으신 분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노르웨이 최북단에 사는 주민들은 1월 18일이 되면 여러 달 동안 계속되던 이 밤이 끝이 나고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간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하게 됩니다. 북극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이 노르웨이에는 낮만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밤만 계속되는 시간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1월 18일이 되어서야 이 밤만 계속되던 날이 끝이 나고 새롭게 해가 떠오르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날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대하던 해가 떠오르면 그들은 외친답니다. 아침이다. 드디어 해가 솟아올랐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강원도 경포대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한여름에 그 더운 여름 피서객들이 모이는 그때보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12월 31일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새롭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설렘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의 의미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정으로도 새해를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설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날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그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결단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난 일을 잊어버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나는 계속 다름질하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없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슬픔과 아픔도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과거의 기억, 과거의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내게 앞으로 주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진짜 모범이 된다 할 만큼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왜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때로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이미 다 해놓은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하는 삶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지만 이거 더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결단합시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걸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문자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표대, 즉 목적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산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본문은 사실 갖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다름질하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의 필로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져 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 살면서 그는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가졌던 그때의 꿈은 그런 존경받는 철학자,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 것, 이게 그의 꿈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이 목표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려고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후에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추구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잘 포장했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다가 이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목표의 지점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결단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낡아질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내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면서 아쉬운 마음도 또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지난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가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최종 목표를 믿음에다 두고 다름질하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주진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